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또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까요? 그 도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에 사상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직분자를 세워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다른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속병이 들었고 사도 바울은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보면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먼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입니다.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노예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엔 노예는 없지만 대신에 누가 있냐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다르게 말하면 항상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물론 우리 윗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도 공경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공경하는 그 태도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못하면 보다 상급 기관에 혹은 공적 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불의한 명령을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윗사람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 자세를 가질 것이냐,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2절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항상 양쪽을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얘기하면 아내를 얘기했고, 부모를 얘기하면 자녀를 얘기했습니다. 상전을 얘기하면 종을 얘기했고, 종을 얘기하면 상전을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짝을 이뤄서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상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종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상전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왜 없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왜 상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믿는 상전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전에는 인격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도구로 대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기니까 인격으로 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진 거예요.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이걸 누가 느끼죠? 종이 느끼죠. 종이 느낍니다. 종의 입장에서 상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만해진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조심스럽게 대요. 나를 위해줘요. 형제라고 여겨주면서 잘 대우해줘요. 만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전에 대해 할 말이 있나요? 없죠.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전은 이미 믿음으로 종을 잘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권면할 말이 없었어요. 한다면 이거 하나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근데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그러지 않는 종들, 그것도 예수 믿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자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 윗사람이 믿는 사람이라서 나를 잘 대해주면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잘 섬겨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자, 이렇게 할 때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종들이 칭찬을 받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다음으로 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걸 합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전가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누가 교만하고 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누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선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4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에서 이만큼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음을 따르는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으니까 자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없어요. 없어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죠? 소유가 넉넉할 때, 가진 것이 풍성할 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비천에 처했을 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셨나요? 언제 그러셨나요?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매여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에 달린 게 아닌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달렸죠? 이 마음은 어떨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할 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지요.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입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우들이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옆으로는 누구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돈 벌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죠. 핵심은 사랑의 대상이 돈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제가 드린 말씀 보면 길지요. 그 중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뭐냐면 죄인으로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내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이 모습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믿음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하십니다. 영생은 어떻게 취하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자, 4가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1번, 주일 예배를 잘 나와서 지킴으로. 1번, 이래서 영생을 얻는다. 1번. 2번, 헌금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 2번. 3번, 봉사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3번. 4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4번. 정답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믿었는데 오늘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믿음도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까지 잘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내일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에 떨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영생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지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내일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에 만사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믿음 어제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 불안해. 내일 어떨지 모르겠어. 이 불안한 믿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 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12절.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이선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죠.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증인 앞에서 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12절 하반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약속하신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명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뭐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둘째로 선을 행하고, 셋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넷째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마지막 5째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2가지를 하지 않고 5가지를 행함으로써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게 부자들한테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누가 좋다고 하시죠?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부탁한 것을 지켜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모습으로 당부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모든 말씀은 사실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야 하는 모습들은 없애고 있어야 하는 모습들을 갖추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오히려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께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저희 가운데 없어야 할 모습 제거해 주시고 있어야 할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돌보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